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상에 죽지 아니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든 자, 또 먹을 거,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먹을 거 이런 것을 줄 때는 유대 백성들도 많이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자 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그 가운데 있으면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는 길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꼭 죽어야만 돼.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죽으러. 네. 죽음이 없이는 사는 길이 없거든요. 근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자기들이 살아있는 산 자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유대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선택받지 못한 저 이방인들이나 다 죽고 영원히 지옥에 갈 자들이지. 우리야 무슨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선택받은 자들인데 조금도 의심하지를 않는 거죠. 근데 지금도 저 유대 백성들이나 이슬람교라든가 오늘날 기독교까지도 왜 죽어야 되느냐, 죽어야 되는 그 이유를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율법 아래 있는 자기 자신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언하고 방언하고 그런 거 은사 역사를 이루면서 그게 성령의 역사로 그들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오실 보혜사에 대해서 조금도 그걸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에 있어서 모든 것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처음으로 그 예수님께서 실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텔레비전 보면은 라이브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라이브. 그러니까 사람이 일이 꾸미고 비우고 딴 것 없이 사실 있는 그대로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여야 할 것을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무슨 얘기십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내가 지키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못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죽지 못하도록 오히려 예수님의 지키고자 하는 그들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일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야만이 너희들이 살 수 있어. 하나님의 뜻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걸 제자들이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죽으셔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막고 있으니까 오히려 베드로의 그 마음을 보고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의 그 마음을 보고 얘기하라. 그건 사단의 마음이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책망하는 그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의 몸으로 오신 것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우리들을 다시 살리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육신은 아무리 잘 믿어도 죽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라고 히브리서 8장 27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야.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육신이 오래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애쓰지만은 요즘 같은 세상에서도 좋은 약들이 얼마나 많고 저거예요. 그래야 뭐 잘 살아야 100살 아닙니까? 100살 넘겨 사는 사람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니까는 어차피 육신은 죽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심판에 있어서 육신이 있는 동안에 예수를 잘 믿고 바로 알고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랬지 육신의 구원이라고 성경 돼 있지를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가 다 육신이 어떻게 잘 살고 잘 먹고 육신까지도 구원받고 육신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뿐이에요. 이 세상에서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육신이 있는 동안에 예수를 바로 알고 믿으면은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혼이.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이 거듭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듭나야 되는 것은 내 영혼이 율법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죄 가운데서 벗어나는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지 이걸 도무지 알지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이거든요.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아니라 육신은 죽고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이 보혜사이기 때문에 죽음이 없이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어떤 분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내가 떠나가면 죽으면 십자가상에 죽으면 그런 얘기죠.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께서 오셔야만이 우리들이 계시의 믿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십자가의 도안에서 율법과 진리를 분별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주의 종들이 전부가 다 자기가 예수가 돼 있고 목자가 돼 있고 다 그래요. 아니라고 하면서도 말씀을 전하는 거나 교회를 치리하는 거나 모든 것이 자기가 다 하잖아. 자기가. 그게 뭐냐면은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혜사께서 우리 심령에 오셔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은 보혜사지 주의 종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걸 분별을 못하면은 여지없이 주의 종한테 속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번 주에 말씀드렸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주의 종이 문제가 아니야.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지혜 능력으로 그 엄청난 쉽게 얘기하면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괴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괴물이. 사람은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람 혼자서 생각하고 가진 능력. 인공지능이 수십억의 그 사람의 지혜를 다 담고 있는데 그걸 무슨 재주로 사람이 안 속을래 안 속을 수가 없어요. 세상 일에서는 인공지능이 그렇게 똑똑하다니까. 앞으로는 더 똑똑한 인공지능이 나온다는 것 아니에요. 사람보다도 아주 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창의적이고 모든 거 다 갖춘 그런 인공지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안 속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내가 뭐 모르는 거 있으면은 어디 교수님이나 선생이나 박사나 쫓아가가지고 알려고 하던 것이 필요가 없다니까.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다 아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이게 얼마나 그렇게 대단한
제가 보기에는 그 아주 괴물. 그러니 거기 안소가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속을 수밖에 없어. 더군다나 이제는 인공지능이 내가 성령이다, 내가 보혜사다, 그럴 판이야.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주의 종들이 인공지능에다가 설교구, 기도구, 내용이고 다 거기서 뽑아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을 해도 그런 작가가 없어. 인공지능은 성경 말씀을 기가 막히게 아주 엮어가지고 달콤하고 아름답고 아주 그런 설교라든가 기도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시를 하니까 그게 뭐예요? 그 인공지능을 성령인 줄 알고 거기다 갖다가 가르쳐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러기 때문에 사람과 보혜사에 대해서 이거 분별을 못하면은, 율법과 진리에서 분별 못하면은 속을 수밖에 없다. 이건 앞으로는 더 속는 게 더 쉬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성령.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성령. 보혜사는 내 이름으로 보내주셔. 예수 이름으로.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비유의 말씀들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는데 보혜사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도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인공지능에다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말씀을 얻고 그걸 전하고 있으니 그거 뭐 완전히 그 밑에 있는 자들은 뭐 여지없이 백날 백발백중 속을 수밖에 없는 거지. 교회에서 우리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은 이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이 세상 지식이라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인공지능으로 통해 가지고 지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혜사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기 이전에는 전부가 다 은사 역사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은사 역사, 보이는 역사. 그러니까는 병을 고친다든가 또 뭐 그냥 막 배우지도 않은 막 일본말, 중국말 막 그냥 방언을 한다든가,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 방언한다, 그 깜짝 놀랄 일 아니에요? 그게 영의 세계에 있어서는 능히 가능한 거거든요. 마귀가 어떤 마귀인데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그런 마귀가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십자가의 도 안에서 아는 첫사람 아담이 마귀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 이 세상을. 그런데 거기에 뭐 안 넘어갈 재주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사람의 지혜 능력으로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겁니다. 기사와 이적을. 물론 그들도 산기도 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그냥 막 발버둥 쳐가지고 그런 예언하고 방언하고 그런 능력을 받아갖고 온 거, 그거 저도 믿어요. 그거 사실이에요, 사실. 근데 그것이 성령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데, 그 핵심적인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그냥 딱 잘라서 얘기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거기에 21절서부터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22절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주의 종들 많은 선지자라고 하는 게 그게 주의 종들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게 신유 역사 해가지고 안찰해서 귀신 내쫓는다고 하는 그런 자들, 또 많은 권능을 행하는 거예요. 오늘날 큰 교회치고 그런 종들은 권능이 있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이. 많은 사람을
전도를 해서 우리 교회에 수십만 교회에 그 교인들을 탁 잡아가지고 이리저리 그냥 흔들 수 있는 거 능력이죠. 아무나 합니까? 저기 광화문에서 수십만 명이 모여서 저 하는 거 그거 아무나 그렇게 돼요? 그거 능력이죠. 그게. 그들 누구 이름으로 해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로 일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몰라.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자들을 향해서 난 너를 도무지 몰라.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왜 몰라?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나은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영광받고 가져간 거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를 않아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다 자기가 영광받는 겁니다. 영광도 받고 세상 복도 받고 누리면서 교인들이 어떻게 살든 말든 큰 교회 목사님들 치고 부자 아닌 사람 없을 거라마.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세상 것으로 부자였어요. 예수님은 그런 거 일절 그런 데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믿으려니까 이 세상에서 필요한 거. 그래서 그때 내가 저희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게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아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뭐냐? 율법 아래 니들이 있었잖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예수를 어떻게 알아? 구약의 율법 아래 있는 자들도 예수도 모르고 오늘날의 기독교인들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보혜사를 만나지 못하면은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이 율법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난 너를 몰라.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모르신다고 하면은 그때 가서 어떨까요? 기가 막힐 테죠.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분들이 이게 나하고 상관이 없는지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나야 뭐 예수 안에 있으니까 교회 나가니까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이게 조금도 의심 없이 신앙들을 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신명기에 볼 것 같으면은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 꿈꾼다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 몽학 선생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너희들 듣지 말라는 거예요. 듣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시대 율법 아래서도 그랬어요. 율법 아래서도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의 말을 너희들이 듣지 마라. 저들이 하는 얘기는 나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라고.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를 믿고 진짜 의지하는지 순종하는지 여부를 보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받은 그 도에서 떨어지게 멀어지게끔 시험하는 자들이지 그들 말을 듣지도 말라는 거예요. 듣지도. 근데 오늘날 구약에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신약에 있어서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들 그 밑에서 신앙들을 하고 있으니 전부가 다 예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것이 예수와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예수를 믿되 처음에는 그렇게 율법 아래서 신앙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으니까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너희들은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들이 시험 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소리 안 하지. 안 하지만은 실질적인 것은 예수를 입으로만 찾지 마음은 율법 아래 있다 그 말이에요. 율법 아래. 그렇게 되면은 율법의 내 마음으로 인해서 불법 아래 있는 자가 된다고 말이에요. 불법 아래.
그래서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의 말을 듣지도 말고 오히려 그들을 죽이라고 돼 있어요. 죽이라고. 신명기 13장에는 신약에 있어서는 그들을 죽이면 되겠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들 율법 아래 있는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분별을 못하게 되니까 난예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병든 것을 고쳐주시러 오신 예수만 찾지 우리들 마음을 내적인 비밀을 몰라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만나지를. 그래서 그 만나는 길은 바로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되는데 보혜사를 영접을 하려면은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죽어야만 된다. 그 말이 죽어야만.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뭐 예수는 하나님이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죽어? 죽지 않고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지 않으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살 길이 없어요. 살 길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를 본받아서 예수를 믿는 나도 이 세상을 떠나야 돼. 나도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죽어야 된다. 이것은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 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죽어야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만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구세주가 되주신 것처럼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들도 내가 나를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다시 사는 길이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보혜사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걸 우리들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전부가 다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경 아무리 봐야 그냥 저기에서 성경 알 것 같으면은 세상에서 지혜 많은 자들이 더 많이 알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좋은 대학교 나온 머리 좋은 그런 사람들이 성경 이거 더 많이 알아요. 더 많이 알아요. 이렇게 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뜻의 그 비밀은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데 보혜사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여러분들 새 언약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보혜사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보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리의 아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